우리는 계속해서 요단 동편의 세 지파에게 나눠준 땅을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1절부터 14절, 이것은 총론이라면 오늘 15절부터 33절은 이제 각 지파에게 어떤 땅의 경계가 있는지 강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발음하기도 힘든 지역, 그리고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일일이 찾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15절부터 33절에서 관찰해 보면 두 가지가 관찰이 되는데요. 하나는 각각의 지파의 경계, 각각의 지파의 분배받은 땅에는 평지가 있고 꼴짝이 있고 산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들 각 지파 안에 레위 지파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갖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너희 지파 안에 살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각각의 땅에는 산지가 있고 꼴짝이 있고 평지가 있고 또한 그 각각의 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가 살 것이라고 하는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세 지파, 이들은 요단 동편에 평지를 원했고 기름진 땅을 원했으나 그 가운데도 100% 기름진 땅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는 꼴짝이가 있고 산지가 있고 평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살이가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평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꼴짝이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깊은 꼴짝이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정상에서 여러분들은 승리의 외침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승리 외침을 부르다가 갑자기 꼴짝이로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죠. 이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시편 23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가 우리 인생의 영혼일 줄 알았으나 그 시편 23편의 삶을 경험한 사람은 갑자기 깊은 사망의 꼴짝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살이겠지요. 어저께까지 사업이 잘 나가다가 오늘 아침에 부도간 사람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아니 부도가 날 것이라는 예측하고 지금도 마음이 졸여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온 분도 계실 겁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주 예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당하는 일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여기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서 가는 이 바울이 다른 죄수들과 함께 그 배에 올라탑니다. 일단 우리는 보편적으로 죄수라고 하면 한탕 크게 해먹고 편하게 살고자 하는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수의 철학입니다. 이들이 한탕을 했겠죠. 그리고 어디선가 잘 평안하게 살다가 이제 잡힌 겁니다. 그 잡힌 죄수들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서 마지막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도 탔습니다. 이때 이 바울은 선장과 선주에게 이 배를 지금 운행했다가는 사고가 나니 좀 며칠 있다 운행하자고 권면합니다. 일개 죄수가 이런 말을 하죠. 그러자 이 선장과 선주들이 바울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노하우를 근거로 이 배를 출항시킵니다. 처음에 이 배는 아주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선장과 선주의 말이 옳았던 것이죠. 바울의 말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이름을 가진 태풍을 만납니다. 이 태풍을 만나자 거기에 평안을 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합니다. 순풍에 돛단 듯 잘 미끄러가자는 그 뱃속에 책임을 맡았던 선장과 선주도 죽겠다고 아우성칩니다. 늘 평안을 외치기 위해서 늘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하여 한탕주를 살았던 바로 그 사람들도 이 폭풍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때 이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분연히 일어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배는 다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탄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하죠. 결과적으로 이 바울의 말은 옳았고 그 배는, 그리고 그 배 탄 사람들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그 깊은 골짜기에서 좌절과 절망을 했으나 바울은 거기에서 살 수 있다고 소망을 전했고 마침내 그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져 거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보십시오. 소돔 땅을 놓고 요단 땅을 놓고 갈등을 했습니다. 이 갈등 가운데 롯은 그 소돔 땅, 기름진 요단 땅을 자기의 것으로 갖기를 원했습니다. 바울도 당연히 거기에 욕심이 있었죠. 그러나 기꺼이 바울은 이 조카 롯에게 그 땅을 넘깁니다. 롯은 그 땅에 집을 짓고 평안히 삽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서 이 소돔 땅은 무너지죠. 이 무너짐과 동시에 이 롯의 아내까지도 죽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바울과 바울이 탔던, 바울 배에 탔던 수많은 사람들과 이들의 차이가 뭘까요? 바울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공통점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자신의 지식, 자신의 경험, 자신의 기술을 들고 인생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의 그 기준은 대부분은 믿음이겠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믿음이 기준되지 아니하고 내 학벌, 내 지식, 내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식,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인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학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무너졌을 때는 그 학맥이, 그 인맥이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학맥과 인맥이라는 것은 어느 때 도움이 될까? 내가 살아있을 때만 됩니다. 내가 힘이 있을 때만 그게 힘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너졌을 때는 절대로 학맥이, 절대로 지식이, 내 배경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주고받아야만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움을 받을 수 없으면 절대로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 수많은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이 저장된 바로 그 이름들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까? 네, 언제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요. 여러분들이 돈이라도 갖고 있을 때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세상에서 폼이라도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그 스마트폰에 저장된 이름들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무너졌을 때는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살하지요. 그들은 삶을 포기합니다. 이 땅의 고위 관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그들이 인맥이 없을까요? 그들이 학맥이 없을까요? 그들이 배경이 없을까요? 그들이 권력의 배경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살합니다. 왜요? 아무도 안 도와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철학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키우는 기준, 좋은 사람 많이 사귀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그 좋은 사람을 많이 사귀어서 도움을 받아라.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잘 될 때야 그 좋은 친구들이 도움을 주겠죠. 여러분들이 자식이 무너질 때는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에게 안면 몰수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 골짜기 속에서도 소망을 갖습니다. 골짜기 속에서 살 수 있다고 선포합니다. 골짜기 속에서도 안전과 하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의 13대 왕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선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 아버지는 대단히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아하스라는 왕은 아주 악독한 부패한 왕이었으나 자기 아들 이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는 아비야라는 여자였으나 이 아비야라는 여자,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는 제사장 스가랴의 딸이었습니다. 아마도 영적인 영향력을 아버지보다 어머니부터 잘 받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거룩의 삶을 삽니다. 역대기야 3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 한 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충성된 일을 히스기야 한 후에 바로 이어서 아주 무지막지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이 유다를 공격했다라는 말입니다. 아수르 왕 이 산헤립은 정말 무서운 왕입니다.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로 인류 역사 속에 남겨있는 그런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내립이 침공을 하자 히스기야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사내립과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 사람은 1차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합니다. 그 백성을 보호한 프로젝트 하나가 바로 우물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기은샘이라는 샘이 있었는데 그 샘이 아수르에게 뺏길 것을 염려해 히스기야는 그 샘에서 수직으로 50m 땅을 파고 바로 이어서 수로를 만들어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물을 공급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절대적인 생존 조건이었기에 이 물을 뺏기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 전쟁을 치기 전에 히스기야는 그 우물을 깊숙이 50m로 끌어내려 관을 만들어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공급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은 꼴짜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지혜를 주실지, 그리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중에는 꼴짜기에 사는 사람도 있고 높은 산지에 사는 사람도 있고 평지에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현재에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삶을 통하여 미래를 해석합니다.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실을 근거로 미래를 해석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금 현실을 근거로 여러분을 스스로 평가합니다. 그 평가는 둘 중 하나입니다. 자만 아니면 좌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지금 근거로 미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를 해석해냅니다. 바로 그 믿음은 무엇을 근거로 할까요? 감정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근거로 합니다. 가끔 우리는 믿음을 감정으로 대체하는 바람에 새벽기도 나와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새벽기도 나와서 마음이 절망했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믿음은 이성을 근거로 합니다. 정신 바짝 차림으로 우리의 믿음을 씁니다. 히스기야는 좌절과 절망의 현장 속에서도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이성의 근거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내 백성들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정신 차리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변정학자가 있습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쓴 이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제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 이성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믿음은 이성에 근거해 있습니다. 정작 제 믿음을 무너뜨린 것은 저의 상상력과 감정입니다. 믿음과 이성이 한 편이 되고 감정과 상상력이 다른 편이 되어 싸움을 벌이는 것이죠. 이어서 루이스는 이런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기분이 바뀌어도 한 번 받아들인 것을 끝까지 고수하는 아트다, 예술이다, 기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동의합니다. 여러분, 상한 감정이 내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부정적인 상상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고 여러분들을 초대하려고 할 때 우리는 단호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꼴짜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계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의 평지를 어떠한가를 관찰하고 그것을 미래를 향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난 그리고 꼴짜기 또한 계곡은 부지기수로 많을 겁니다. 실직한 사람, 시험에 떨어진 사람, 건강이 무너진 사람, 이게 다 평지에서 꼴짜기로 떨어지는 경우겠죠. 이때 우리는 좌절과 절망하기가 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억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을 기억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를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살렸다면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이렇게 버릴 일이 없다라는 확신과 신뢰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것이 믿겨지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샘플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그 샘플은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33절을 보십시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습니다. 14절에도 레위가 나옵니다. 대체 이 레위가 누구길래?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까요? 네, 버리지 않습니다. 증거를 내보세요. 레위입니다. 꼴짝에 살고 있는 나, 내일 모레 정말 죽고 싶은 현장에 놓여 있는 나, 정말 무지막지한 죄를 지어서 도대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력이 없는 나, 나도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그렇다, 살 수 있다, 증명 좀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답을 내립니다. 레위를 봐라. 도대체 이 레위가 누구길래? 여러분,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레아입니다. 정실 부인의 셋째 아들이란 말입니다. 이 정실 부인의 셋째 아들 레위가 아주 무지막지한 폭행을 저지릅니다. 자기 바로 윗형 시몬과 함께 세겜의 남자들을 무지막지하게 학살을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기가 막혔던지 시몬과 레위에게 하는 말입니다. 니들이 세상 전역에 내 이름을 더럽혔구나.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상처가 됐던지 아버지 야곱은 죽을 때 이 시몬과 레위를 저주를 퍼붓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를 성경은 그대로 기록합니다. 창세기 49장 7절에 이런 저주를 내립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뜨리로다. 얼마나 속이 박쳤으면 두 번씩 저주를 외칩니다. 그것도 자기의 정실부인입니다. 첩의 부인이 아니라 정실부인, 그것도 셋째 아들입니다. 이 셋째 아들, 둘째 아들에게 저주를 두 번씩 퍼부으며 니들은 영원토록 흩어지며 살 것이다. 레위 지파끼리 서로 오손도 살지 못하고 너희들은 갈각이 찢어질 것이라는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위를 제사장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저주를 내렸던 그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소리가 아마도 하나님의 귀에 들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레위를 제사장 삼아 정말 흩어뜨립니다. 각각의 지파에 갖다 박습니다. 이게 레위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면 도대체 레위는 전생에 얼마나 선한 삶을 살았기에, 도대체 이 삶이 얼마나 거룩한 삶이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을까? 이게 우리의 보편적 상식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주를 두 번씩 받은 레위를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선으로 바꾸십니다. 세 지파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꼴짝의 삶을 살든, 너희가 평지의 삶을 살든, 너희가 산꼭대기의 삶을 살든, 순간 지진이 나서 무너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근거, 레위를 바랍니다. 레위는 참혹하게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학살시킨 무지막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 왕같은 레위인이라고 말합니다. 모태 신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신 것이 아니라 모태 신자 이전에 우리의 삶은 더럽고 추악하기에 하나님은 그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시고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것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우리는 갓 지파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갓 지파 서자입니다. 첩의 자식입니다. 서자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서자는
분배를 받는데 차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갓을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들은 가장 좋은 땅을 찾아야 했다. 한 지도자의 몫이 그들에게 배정되었다. 한 지도자의 몫이, 서자가, 삼성그룹의 서자, 지도자 못 됩니다. 현대그룹의 서자, 지도자 못 됩니다. 돈이나 먹고 떨어지는 겁니다.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정실 부인의 아들만 지도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고대 시대의 서자, 갓,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자인 갓을 한 지도자의 몫이 배정되었답니다. 복음입니다.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을까요? 우리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어서 제 스펙이 기독교 스펙에서 좋아서, 제가 원래 범생이었기에, 제가 원래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해 살았기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알고 있는, 말씀하고 있는 레위인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제 집안은 잡것의 집안이었을 겁니다. 가까이는 6.25 때입니다. 6.25 때 이 땅에 들어온 수많은 연합군들, 중공군들, 소련군들, 그들의 피가 내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전시 집안에 여성들 중에 겁탈당한 분들이 계셨을 테니까요. 이게 우리의 역사의 슬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더러운 피를 들고 이 세상에서 아무 힘이 없는 나라처럼 이리 채이고 저리 채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사나? 아무리 배달의 민족이고 아무리 단군의 후손이고 우리가 아무리 한 피 받은 한 몸이라고 외쳐대도 실상은 한 피가 아닌 거요. 조선의 피가 아닌 거요. 수많은 피가 가까이 6.25, 몽골, 청나라, 러시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더러운 피의 근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십시오. 고린도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냥 어업을 하는 항구 도시가 아니라 무역항이었습니다. 어마무시한 상인들이 매년, 매해, 그리고 매일 그 항구를 들어왔던 국제 무역항입니다. 여기에는 약 30여 개의 신전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자 사제들 약 1000여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 비례를 보면 여성 100명당 1명이 여자 사제라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 사제들이 제사가 없는 날은 그 높은 산꼭대기에서 쭈르르 내려와 고린도 항구에 정박한 무역 상인들과 함께 몸을 팔며 돈을 벌었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었으나 그들의 삶은 실제로 창녀였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여기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인간으로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최고의 표현입니다. 누구에게요? 창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레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갓, 하나님께서 복내신 사람입니다. 꼴짜기, 계곡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내리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졌습니다. 이 터가 50년 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100년 전에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수직으로 10m 내려가면 혹시 시체가 누워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 가정에 수직으로 내려가서 10m 내려가면 지금 거기에 시체가 누워서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기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에 근거해서 거룩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과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도 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이 그렇게 샘플로 살며 제사를 드리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 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레위는 화목 제물로 드린 그 곡식을 가지고 밥 먹고 살아야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3절은 이상해집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비슷한 것 같은데 하늘과 땅 차이의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밥 먹을 밥이 없습니다. 14절에는 밥 먹을 밥이 있으나 33절에는 밥이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33절에 이 밥을 먹지 못하는 레위인, 이들은 왜 밥을 먹지 못할까요? 혹시 제사를 잘못 드려서 그럴까요? 제사를 잘못 드렸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업이 될 것이라는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제사를 잘 드린 겁니다. 잘 드렸는데도 밥이 없습니다. 잘 드렸는데도 곡식이 없습니다. 잘 드렸는데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제사장은 어떤 제사를 드렸길래 먹을 것이 자기 집에, 자기 수중에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왜 14절에는 먹을 것이 들어왔습니까? 왜 33절에는 먹을 것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화목제물이라고 들고 온 사람에게 이런 거 들고 들어오면 안 돼요. 당신 사기쳐서 번 돈이잖아요. 당신 거짓말해서 번 돈이잖아요. 이것을 들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온다 그래요? 하고 그 사람의 속을 정확히 찍자. 그 사람은 성질이 나서 이것을 그냥 갚아버린 거겠죠. 그래서 빈 거겠죠. 이게 우리의 삶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옵니다. 목사에게 듣고 싶은 거, 자기 쳐도 좋아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 내리십니다. 거짓말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복 내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져가세요. 헌금 내지 마세요. 안 내죠. 승질 나서 헌금 내고 싶지 않지요. 이 33절의 제사장, 이 사람은 진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배가 고픕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고 하니 배가 고픕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기업이 된다. 밥줄 끊겨도 좋다. 내가 기업이 된다. 여러분, 이것을 처절하게 경험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엘리야입니다. 어떤 누구도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을 때 까마귀가 어느 날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날랍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까마귀라고 표현할까요? 까마귀는 부정한 새입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후에 제일 먼저 노아의 방주를 나간 새가 까마귀입니다. 근데 이 까마귀는 돌아오질 않습니다.
왜 돌아오지 않을까요? 그 후에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비둘기는 올리브 이파리 하나를 물고 들어옵니다. 까마귀는 영원히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까마귀는 죽은 시체를 먹는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수사건 이후에 온 천지는 까마귀의 밥상이었습니다. 이게 까마귀의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에게 어떤 누구도 가닿지 않습니다. 일가 친척, 더 나아가 인맥, 항맥, 아니 자기의 동역자들, 자기의 사역자들, 이 선지자들 어떤 누구도 등 돌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든 이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인간들이 다 등을 돌렸을 때 까마귀를 불러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갖다 줍니다. 이게 까마귀 메시지입니다. 다 등을 돌렸을 때입니다. 엘리야는 이 방법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 번 경험합니다. 깊은 동굴 속에 들어가 내가 어쩌자고 부름을 받았나, 내가 어쩌자고 순종했나, 내가 어쩌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나 하고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고 어떤 누구도 이 엘리야를 찾아오지 않을 때 동굴 속에서 누워있는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엘리야야, 여기 밥 있다, 여기 밥 있다. 이거 먹고 기운 차리고 우리 다시 호렙산으로 가자. 다시 하나님 일을 하자. 우리 같이 동역하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자라고 격려하며 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웁니다. 어떤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때, 어떤 누구도 찾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동원시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동원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3절의 상황이 벌어질까 두려워 내일 또 나가서 아부를 떨 수밖에 없지요.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 아니라 삼성이 나의 기업이기에 그 삼성의 아부를 떨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아니라 현대가 나의 기업이기에 거기에 아부를 떠는 겁니다. 밥 먹고 사는 건 이렇게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제사장 레위는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목사들께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헌금을 많이 들어오도록 하려면 성도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그날 설교가 사랑이고, 그날 설교가 용납이고, 그날 설교가 위로고 격려면 주머니에서 돈이 많이 나온다. 그런데 그날따라 죄에 대해 설명하고, 그리고 그 한 개인의 속을 확 찝어서 뒤집어 놓으면 절대 헌금하지 않는다. 그러니 눈치껏 해야 한다. 왜? 우리 밥줄 끊기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오늘 헌금을 얼마 낼까 계산할 겁니다. 바로 그것은 제 설교 수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게 해줬으면 많이 내겠죠. 여러분의 속을 휘집어 놨으면 시장하고 가겠죠. 이게 당시 레윈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는 출가하며 또 여기에 우리는 갈등합니다. 그러나 참된 성도는 이 세상에 먹을 것 때문에 거룩을 훼손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르겠다고 따라왔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따라올래? 이 말입니다. 바울도 제자들에게 동일한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마음을 굳게 해야 한다. 따라올래? 이 말입니다.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은 없는 것이다. 따라할래?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의 빵은 인맥과 항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빵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유산입니다. 나의 기업은 삼성이 아니라, 나의 기업은 현대가 아니라 나의 기업은 하나님이라. 이것은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우리 모두 삼성의 영광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현대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은, 나의 주인이 삼성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선포할 때만 우리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꼴짝이고 평지고 계곡이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진다고 약속하신 것을 저희가 신뢰합니다. 아버지, 나의 과거에 불문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받은 자로서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과 신뢰와 소망 가운데 거룩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